어린이와 함께 보는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4장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장면에서 끝났었죠. 요한계시록 12장 맨 마지막 절이 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곱 머리 열뿔 달린 붉은 용은 바다의 모래 위에 섰습니다. 여기서 끝났었죠. 13장, 14장은 이 다음 장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붉은 용은 바다에서 자기의 친구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물 위로 올라오는 짐승이 보이시죠? 이 새로운 짐승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붉은 용과 머리수와 뿔수가 똑같은 다른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이 짐승의 전모를 확인해 봅시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했고 그의 발들은 곰 같았으며 그의 입은 사자 같았습니다. 성경으로 지은 생각의 집을 잘 따라온 친구라면 여기 나온 동물들이 되게 익숙할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나왔었던 짐승들과 똑같죠? 그때도 사자가 나왔었고 곰이 나왔고 표범이 나왔으니까요. 즉 요한은 다니엘서 7장과 관련 있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짐승부터 확인합시다.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을 읽고서 이렇게 짐승을 조립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전체 모습은 표범인데 발은 곰이고 입은 사자처럼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은 머리 하나가 지금 칼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즉 이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3가지를 주는데요. 먼저는 자신의 힘을 주었고, 그리고 자신의 왕좌도 주었고요. 그리고 큰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 다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짜라란! 머리들 중 하나 상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의 머리들 중 하나는 도살당해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의 상처가 나았습니다. 이 도살당해 죽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7뿔 7눈 가진 어린 양, 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짐승은 예수님을 자꾸 흉내내려고 합니다. 마치 도살당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자기도 뭔가 회복할 수 있고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놀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놀란 사람들에게 이 표범 같은 짐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저 붉은 용 같으며 누가 저 붉은 용과 맞서겠습니까? 즉 붉은 용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줬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설령 있어봐야 뭐 어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놈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한은 이 짐승이 42개월 동안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1개월이 30일이라고 하면 42개월은 총 며칠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두 증인 이야기와 이 표범 같은 짐승 이야기가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한의 진술을 더 들어보자고요. 그에게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에 대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에 거주하는 이들은 그를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아는 게 나왔네요.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 이렇게 4번 나오는 건 전 세계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었죠. 즉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7머리 10뿔의 표범을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요한은 또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 갇혀야 한다면 갇힐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 칼로 죽임당해야 한다면 그는 칼로 죽임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람들, 여기서 거룩한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저 일곱 머리 열불 표범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칼로 죽임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야 하고 그 견디는 걸 믿음이라 부른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른 짐승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번 짐승은 바다로부터 올라오지 않고 땅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아주 착하고 순한 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는 뿔이 2개가 있네요. 그것은 어린 양과 비슷하게 2뿔을 가지고 있었고, 생긴 걸로 봐서는 그렇게 나쁜 애 같지 않은데 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용처럼 말했습니다. 이 2뿔 달린 어린 양이 누구의 분신인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용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땅에 사는 이들이여, 큰 상처가 있지만 살아났던 그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큰 상처가 있지만 살아났던 그 짐승이 아까 우리가 봤었던 7머리 10뿔 달린 표범 같은 짐승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아닌데 어린 양 같은 이 2뿔 달린 짐승이 이 우상에게 숨결을 주어서 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 흉내내는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숨결을 부어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2번째 짐승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이것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2번째 짐승이 이렇게 기적들을 베푸는 걸 보고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누구든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의 미간과 손목에는 666이라는 표를 주었습니다. 여기 손목에도 있고요. 미간, 눈과 눈 사이에도 있고요.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미간에 표를 주었습니다. 만일 그 표,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숫자를 갖지 않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었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다면 되게 힘든 생활을 했었겠죠. 요한 당시의 에클레시아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666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 666은 인간에 속한 수 666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6은 사람을 상징해요. 천지창조 때도 사람은 6일째에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666은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람들끼리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인간적인 숫자예요. 이 장면을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가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고 또 다른 짐승은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은 거기에 경배하고 있지만 정작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지구 위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 중에 희망이 있을까요? 눈이 좋은 친구들은 저 뒤에 산에서 희망이 시작된다는 걸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좀 가까이에서 확인해 볼까요? 요한은 이걸 봤습니다. 시온산에 서 있던 어린 양과 그이와 함께 있는 14만 4천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흰 옷을 입고 양손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마에는 아까 666 표시되었던 사람들과는 달리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미간에는 그이의 이름과 그이의 아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은 이 초성들을 읽을 수 있겠죠? 그이의 이름과 그이의 아빠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을 보고 있는 요한의 귀에 이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들 소리 같고 큰 천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소리는 기타 연주자들이 그들의 기타로 기타를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반주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반주에 맞춰서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이 즉 14만 4천이 그 왕좌 앞에서 하나님 앉아 계신 곳 앞에서 내생물 앞에서 그리고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즉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는 그 기타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14만 4천의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는 만일 14만 4천이 아니라면 누구도 배울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구입한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땅으로부터 이미 매매된 이들입니다. 이들은 여자로 더럽혀지지 않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그이가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 따르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처음 것으로 매매되었습니다. 이들의 입안에 거짓이 나오지 않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자친구들이라면 기분이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로 더럽혀지지 않은 이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자가 더럽게 하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여자로 더럽혀진다는 말의 여자는 아주 나쁜 어떤 여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여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4만 4천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처음 것으로 매매되었다면 나중 것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퀴즈를 낼 시간이네요. 오늘 퀴즈는 요한계시록에서 숫자 6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숫자 6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